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것을 탕감을 받고 나서 나중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옥에까지 가두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말하자면 오늘날 수천억의 빚을 진 사람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을 용서했는데 그 용서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한테 한 200만 원 그렇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빨리 못 갚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까지 이제 집어넣는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임금이 얼마나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겠는가. 자기 원래 갚으려고 그 못 갚았던 그 빚도 그 임금이 다시 청구한다면은 평생 자신은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처지다. 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비유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뭐 많은 말을 붙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가 강조해 주시는 말씀은 용서에 대한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통 말을 하면서요, 이 용서의 주제를 그 아주 핵심적인 중앙에 있는 주제로 생각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는 거, 신뢰하는 거다 말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여기 아주 중요한 그 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일을 다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염려 내 스스로 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돌보시는 손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신뢰하는 이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은 그런데 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 뭐냐 하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를 믿는 것이 우리 그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참 우리 이 세상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자라나면서 경험하고 우리에게 형성된 이 여러 가지 체질이라든지 우리 어떤 그 기질이 이 용서에 대해서 사실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과의 어떤 연관을 지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했습니다. 용서라는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 용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용서받을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용서받을 일이 있다. 용서받을 일이 뭐냐면 그것이 허물이고 그것이 과실이고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죄가 되겠습니다. 용서를 받을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과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이 가는 거겠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생각하기를 나는 용서받을 게 없다. 나에게 있어서 용서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 사람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허물을 사함을 받고 죄의 씻음을 받고 그 과실을 사하여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제일 중앙에 있는 사실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관인 것을 믿습니다.
그가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가 진실하신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는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자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지혜로우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덜 열려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그 핵심과 중앙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그런 문제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용서를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용서받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함께 가는 거죠. 용서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받을 것 없는데 용서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용서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잘못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미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이 천국에 가깝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용서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그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시대에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용서받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용서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의를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이러한 종교인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깨닫고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용서에 대해서 말하면 언제든지 두 팔을 벌리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필요로 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었어.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두 팔을 벌려서 끌어안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상당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어느 날 찾아온 여자가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에요. 뭐 어떤 죄인지는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적시고 기름을 붓고 예수님께 이렇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주 복음의 중요한 진리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설명해 주신 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죄가 없고 나는 살인을 범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다 죄인이 되게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너희가 사람을 때려 죽여야만 숨통을 끊어야만 살인자가 아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라가라고 하고 미친놈이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고 이렇게 무서운 말로 이 아주 찌르는 말로 칼 같은 말로 남을 향해서 뱉었을 때 그것도 이 살인의 범위에 들어가는 미워하고 그렇게 욕하는 그것도 말이에요. 살인의 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인격을 깨트리고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뜻을 깊게 보여주셨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율법이 원래 의도한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율법은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물론 율법의 여러 가지 기준들은
그 살아갈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이것이 옳은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의 전부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율법의 기준에서 자꾸만 벗어나고 저촉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죄인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불완전한 다른 이웃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저버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내가 어떤 것을 만족시켰다. 내가 요만큼 했다. 나는 남보다 이만큼 더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용서받을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그 기쁨이 아니고 용서받는 자로서의 겸손한 기쁨이 아니라 내 의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그 본 목적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 율법이 이렇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용서를 받아들이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선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불완전함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대충 살아가면은 그걸 잘 몰라요. 남보다 웬만큼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흠없이 살려고 마음을 쓰기 시작할 때 정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죄를 범치 않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죄가 발견이 됩니다. 반드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을 때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죄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나는 뭘 했고 나는 뭘 했고 나는 뭘 했는데 저 죄인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죄인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죄인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죄인이 차라리 더 의롭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인 줄 알고 용서를 구하고 가니까 그게 더 의롭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본이 말이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셔서 내가 살게 됐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겸손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한번 떼고 지나가는 과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참되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의 한계가 발견이 됩니다. 우리의 한계가 발견이 돼. 자꾸 발견이 돼. 그래서 용서를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도 내가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믿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그 살이 찢기고 거기서 선혈이 붉은 피가 그렇게 쏟아지고 그렇게 뿌려서 그 씻기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통 우리가 대개 생각하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는 더 죄인입니다. 그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는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다.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고 우리의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손에도 우리의 발에도 말이죠. 이 죄로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인간을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귀한 존재로 봐요.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물보다 부패한 죄인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 두 개를 성경이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죄인임을 알고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온전하고 너무나 합당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조명합니다. 우리 시편에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에서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을 살펴주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모르고 지금 범하는 죄가 있는가 알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정말 온전히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실한 성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는 것이 성도죠. 그렇게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정말 기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근데 이제 죄를 깨닫는 것이 끝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죄의식은 자기가 갖고 양심의 찔림은 가지면서도요, 이제 용서에 아직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장이신 것도 믿고요.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인도 믿고 어떨 때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도 그러고, 그런데 정말 용서하신다는 사실은 마음을 열어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는 사실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또 많은 경우에 자기를 용서 못하는 이 큰 함정에 신자들이 빠져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그런데 자기도 용서를 못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계속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용서치 않고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가오와 자기의 어리석은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을 두고 자기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이 성경의 많은 경우에 죄인들을 상대해 주시면서요, 다른 사람이 상대를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상대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말을 붙이시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고, 그런 사람에게 낙원을 내가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를 인정하는 죄인들마다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모습들을 성경이 많이 말해요. 병들어 왔는데도 죄 사함 받았다는 말씀부터 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자기 죄를 아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죄 용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고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요, 용서를 못하는 게 있어요. 용서를 못해. 남도 용서 못하지만 자기도 용서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용서 못하니까 자기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조그만 죄는 용서받을 거라고 회개를 하면서 정말 진짜 죄는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말이죠. 용서라는 말을 못 꺼내,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 꺼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요까지는 용서해 줄 만하고 그 이상은 정말 잘못한 거니까 용서를 못할 거다,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 말을 더 붙였어요. 뭐냐면 정말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죄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것이지, 그게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용서 그냥 쉽게 받는 거고, 그리고 그게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깊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용서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그와 같이 상처투성이가 되게 하고 피투성이가 되게 했는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용서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그러한 험한 모습으로 그렇게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가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이 용서의 문제이기 전에 의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사람의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한 것, 이것이 이제 신자의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의인으로 너무 생각하고 자기를 너무 자랑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위선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책망한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용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어려운 걸로 갑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까? 남자를 여러 바꾼 여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안에 이미 용서를 깔고 그를 만나는 거죠.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혔던 여자도 예수님이 살려내시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 진리는 내가 받아야 될 용서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깊은 용서로 나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만큼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 죄인이어서 요만큼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보다 몇 길이 되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진 그런 죄인이 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에 바로 서는 길이에요. 용서를 믿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의의를 쌓으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함으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복음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한 것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상당히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지와 교만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정말 의의가 많은 사람들인데 결정적인 실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훌륭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죄인 되는 모습이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교만해지고 더러운 죄를 짓고 아주 교활한 악을 행하고 말이죠. 감사치 아니하고 교만해지는 이러한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며 동시에 그 죄의 깊이를 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하는 사랑에 용서하셔 주시는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남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보고요, 자기를 용서를 해야 돼요. 남을 용서 못하고 잘 정죄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를 용서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기 용서 못하고 남도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독생자를 희생해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용서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볼 때도 사랑이 없고 용서가 안 나타나는 거죠. 용서와 사랑은 정말 같이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참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게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 못난 나를, 추한 나를, 이 미약한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믿어서 내 마음 안에 평안을 얻게 되면 그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의를 쌓는 게 아니에요. 깊은 하나님의 깊은 거룩함의 기준 앞에서 사실은 깊은 죄인됨을 깨닫는 데서 그 진리를 알고 그 사랑과 용서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진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 진짜 기독교의 사랑과 따뜻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남보다 더 경건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용서 못해요. 우리 뭐 그러더라고요. 전쟁터나 사건,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냥 살아남은 사람들 그 자체로도 막 죄책감을 가진대요. 그 사람은 죽었는데 내가 살았다면서.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다면서. 그것만 해도 마음에 죄의식을 가진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용서가 잘 안 된대요. 여러분, 참 이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진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큰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사실 더 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 내가 요만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간 잘못했습니다. 아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내가 약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깊은 죄가 있어요. 심각하게 회개할 것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지 못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크고 무거운 죄에 속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요만큼 잘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도 요만큼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게 필요한 용서, 내게 필요한 사랑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깨닫지 못하는 이 죄의 깊은 부패함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자기를 용서하지 않다가 언제 그 죄짐을 벗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정말 그 고난과 그의 희생이 말이죠, 진실로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짐이 풀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비유에서는 자기가 수천억을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 몇백만 원 가지고 용서 안 하는 이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받은 그 용서를, 자기가 받은 그 탕감받은 것을 너무나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정말 용서받았는지, 얼마나 정말 탕감받았는지를 이 사람이 잊었거나 완전히 무시했거나 거기에 대한 아무 의식이 없으니까 몇백만 원, 몇백 데나리온 그 사람을 멱살을 흔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멱살을 흔들 수 있는 그것은 자기가 받은 용서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용서를 무지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을 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 용서를 베푼 임금에게 너무나 무례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 용서를 얼마나 받아들였는가, 그것을 반영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뒤로 가서는 용서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도하라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다가 끝에 가면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 뭡니까?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서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용서단 말입니다. 용서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공포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는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청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다른 게 아니다. 너를 용서하시고 너의 수백 달란트, 수천조, 수백억의 수천조의 돈을, 수천억의 돈을, 그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진짜로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나한테 허물과 죄가 있지만은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이 용서는 조금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다스리거나 이렇게 할 때 부모가 애가 고치지도 않는데 너무 용서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 어떨 때는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부모가 애가 그걸 고치거나 인정할 때까지는 마음속으로는 이미 용서가 되어 있지만은 좀 굳은 얼굴로 대해야 될 순간도 있죠. 그런 약간의 어떤 그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된 일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된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투성이가 된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거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 용서와 사랑을 받고 용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려는 그 의지와 뜻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용서에 감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잘못된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